자, 우리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주 도발적인 제목을 넣었습니다. 네. 오직 복음 앞에 여러분의 문제 끝나셨습니까? 한 박자 느리시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오직 복음 앞에 문제가 끝나셨습니까? 네. 근데 안 끝났어요. 그죠? 저는 사실은 많은 랩런트들을 사역해봤고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만나면요 자기 고민을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막 이렇게 막 잘못된 거 꼰지르시고 막 그러신 분도 계시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분을 만나보면은 난 너무 사람과 관계 안 된다. 이 사람 때문에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이 막 미래에 막 갈등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하면 뭐 이제 좀 진로나 아니면 내 업에 하는 일에 응답이 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웬만한 분들은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렇게요.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 있습니다. 근데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참된 답과 응답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문제 속에 있었어요. 뭐 그 문제는 경제 문제, 어떻게 보면 무능무기력이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어부가 밤새 금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낚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올라타셔서 해변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베드로는 배에서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로 앞에 일바따로 이렇게 딱 들은 거죠.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면 하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들으면서 뭘 했냐? 그렇구나. 그리고 깨닫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딱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혜 받은 베드로가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베드로의 문제를 예수님 아시에 모르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신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갖고요, 여기에요, 뭐 해주십니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 가운데도 예수님이 주시는 답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베드로가 참 대답을 잘해요. 주님,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냐면 사실은요,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열심, 노력, 막 우리의 행위, 뭐 여러분 이거 안 했습니까? 다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그 문제 가운데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했는데 안 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기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깊은 데 물고기 많이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상식, 내 기준으로는 내가 안 됩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나이다 하고요, 순종했습니다. 실천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답을 얻고 실천하시기 축복합니다. 당장에 응답 없어도 말씀 따라가세요. 알겠죠? 왜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면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맛을 못 봐서 사실은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요,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요, 부탁드립니다. 응답이 없는 분들, 좀 시달리는 분들, 답답한 분들,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시는 분들 있죠. 조금만요, 그냥 하지 마시고
누림서, 기다림서. 이거 좀 하세요. 누림서, 기다림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요거 하셔서 요거에서 반응 올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말아보세요. 한 번만이라도 해보세요. 저는요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요걸 안 하고요 정말로 사나운 망아지처럼 내가 주인 돼 갖고 내 문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내가 해결하려고 부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답답한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목표도 내가 정해놓고 응답도 내가 정해놓고 길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신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열어주실 게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다 정해놓지 마세요. 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정해놓지 말아보세요. 그것도 응답도 정해놓지 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보면은 거의 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해요. 근데 요걸 못 봐요, 잘. 그러다 보니까 막 가요. 안 되면 막 답답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표현이 좀 설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막 내가 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고 이제 나중에 포기해버려요. 아, 안 되네. 이래도 안 되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내가 해서 그런 거거든. 근데 또 그 테마 어떻게 하냐? 누구 탓하냐?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다니까요. 제가 왜 그렇게 잘하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게 제가 하도 답답해갖고 하나님 왜 나는 응답이 계속 안 됩니까? 이거 도대체 나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니한테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오히려 너 내가 원하는 거래니 네가 원하는 거래니 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질문하니까. 왜 누림서 기다림서 아니면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다 아신다 그러면 질문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왜 그럼 나 응답이 없습니까? 그럼 여기서 답이 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그 베드로가 뭐였냐? 답이 딱 난 거예요. 딱 답이 나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면 되겠다.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되겠다. 금을 내렸어요. 내리고 뭐합니까? 그냥 실천하니까 하나님이요 역사하셔. 요걸 체험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 그이시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걸 체험한 거예요. 그물에 물고기에 잡혔는데 배가 가득 채워질 정도.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때요 진짜를 본 거예요. 진짜를. 여러분 인생에 참된 것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거 본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설치지 않습니다. 제 장점 겁나 느리다. 무슨 얘기냐? 절대 설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보이면 그때 움직여요. 근데 그때 움직일 때는요 그냥 잡혀서 가요. 여러분 제가요 계속 요즘 들어서 열리는 사역들은 대부분이요 제가 연 사역이 하나도 없어요. 열려진 것만 가요. 자, 문이 닫힐까요 안 닫힐까요? 거의 안 닫혀요. 제가 연 거나 억지로 열린 거는 다 사역도 닫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건 지속이 돼요. 제가 뭔 얘기를 드리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진짜를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한 번요 기도해서 한번 뚫어보세요. 그렇게 그러면요 다음부터 그것만 맛보려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가 이제 뭐예요 딱 간증을 딱 이렇게 한 주간을 이제 어떻게 보냈는지 딱 지난주에 올렸는데 잘 됐다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에 또 전하려고 하는 주제하고 어떻게 얘는 미리 응답을 받았구나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봐야 돼요. 아마 임팩트 있게 오늘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나 막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도 노력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난 인도만 받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뭐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1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막 이렇게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거 인도를 받는데 내가 거기에 그러니까 노력을 해갖고 되게 하려고 하는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 학교 공부를 해야지 시험을 보죠. 근데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거랑 내가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막 인본주의 써갖고 막 사람 만나고 막 인본주의 써갖고 막 전화하고 인본주의 써갖고 이거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하지 말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걸 보게 하시고 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영적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영적 문제는 요 상태에서 마귀가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완전히 삶으로 자리 잡은 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생각 들어와. 가만히 있는데 막 진짜 시달려.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요 여러분하고 제가 아무리 하려고 다 안 된다니까요. 뭐가? 공부를 하려는데 안 돼. 뭘 하려는데 안 돼. 제가 얘는 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온 분들은요 그 문제의 원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요 좀 근본적인 걸 다룹니다. 근데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나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게 어디서부터 왔냐? 그죠? 여러분 미래나요. 막 여러분 앞으로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학업, 업 이거는요. 요거 하면서요 기다리고 누리고 있는데 누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그냥 내가 할 거나 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서 인본주의 쓰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도전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을 줘버려요. 응답을 하나님이요 말씀 성취를 성령으로 역사를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 그냥 가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걸 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에 움직이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방법은 복음 누리면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서 안 가고 여러분 자꾸 막 거기서요 막 발버둥 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왜 그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사실 여기서 좀 약간 설명을 하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 바울이 만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만난 문제는요 바울은요 고린도 가기 전에 아테네에서 전도 실패의 문제를 만났어요. 전도를 왜 실패했냐? 요것 때문에 실패했거든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학식, 자기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던 지역. 어떻게 보면 바울이요 팀으로 안 들어간 유일했던 지역.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막 변론하고 사람들하고 막 자기 말로 입으로 자기 지혜로 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바울 스스로가 반성해봤을 때 막 입을 킥하고 싶은 막 진짜 막 생각하면 막 너무 막 그랬던 지역. 거기가 고린도였어요. 근데 그 고린도에 갔었을 때 사실은 바울이 또 다른 문제가 온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고린도 사람이 나중에 딱 나와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네. 왜 싸웁니까? 파가 나눠졌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가 그 당시에 교사였으니까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하면서 나와 있는 것만 4개. 파가 나눠져서요 서로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네들한테 갈 때 어떻게 갔는지 아냐? 내가 심히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했냐면 아테네 전도 실패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서도 내 거 얘기하다가 전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전에서 나왔는데 원래 이 사람들이 또 싸우고 있네? 문제가 온 거예요. 자, 왜 그 문제가 왔습니까? 그리고 우린 문제가 왜 옵니까? 근본 문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요 사실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유일한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문제가 하나라니까요. 뿌리가 하나예요. 뿌리가.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엄청 많은데 그 열매 뿌리가 창세기 3장이라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거예요. 요 상태에 있는 뿌리 있는 사람들은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창세기 3, 6, 11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된다.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요 부분에서 나온 걸 못 본다는 얘기예요. 누가 여러분 막 이렇게 자기 주장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왜 걸려들면 안 되냐? 그 사람하고 나는 똑같이 요 상태에서 시작됐다니까. 저 사람이 막 자기 주장 많이 해요. 아, 저 사람 집안과 흐름은 자기 주장 많이 하는 흐름인 거예요. 분명히 그 부모님이 자기 주장하는 거 보고 컸어. 어떤 사람 눌렸다. 저 사람 집에서부터 눌렸던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여러분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인간관계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흐름을 가지고 관계 다 하잖아요. 여러분 상처 갖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모습이 안 보여. 그 저 사람의 모습이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 그게 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상성이 뭐냐면 막 뭔가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산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산 사람은요 조금요 막 이렇게 게으르고 은혜 막 추구하고 막 이런 사람 보면요 이게 좀 이상하게 보여. 저거 은혜 추구한다 그러면서 할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저거 좀 이상하게 보여. 또 은혜 받아갖고 막 하나님의 좀 역사 이런 거 좀 체험해본 사람은 뭐예요? 또 요구하는 사람 볼 때 좀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이고 막 서로 막 싸울 수도 있어요. 그거 갖고 무슨 얘기냐면 서로가 이제 본 게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틀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그럴 수 있는데 복음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좀 이렇게 유들유들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이 열매를 보고요. 이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요. 뭘 보냐? 뿌리를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뿌리를 보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마귀에 걸려있구나.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죄를 그래서 용서하기 희생당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시겠다. 그 일을 이루신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요렇게 베드로나 중요한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면 유일한 문제 뭘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 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역사하신 걸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응답 중에 진짜 응답이 뭔지 아세요? 나의 상태를 진짜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진짜 발견해야지.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가 여태까지 물고기 잡고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 하냐? 저와 여러분이요 요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그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란 말이에요. 그 답 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뭐예요? 그 답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목사님 어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광야, 길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길이 여기서 나온 길을 가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뿌리가 요거니까 창세기 3, 6, 11 나 물질 성공 따라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도 하나님 자녀인 나도 방법이 요거야. 내가 하려고 그래. 나 중심. 요게 똑같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 손님인 거야. 예수님 귀빈인 거야. 근데 저는요 요거나 똑같아요. 구원받고 이게 오히려 이게 더 문제라니까. 구원받고 시달려. 하나님이 자녀 됐는데 안 돼. 그러면요 답답해 죽는다니까요 막. 근데 왜 안 되냐?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깊이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지난주에 영접에 했잖아요. 맞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누리면 끝나요.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탁 여러분 건드렸는데 엄마 네가 나를 왜 건드리냐?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랑 영원히 결별했어.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어. 네가 뭔데 날 건드리냐? 이 악한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문에 이 문제를 가져오는 이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고 그 예수의 이름 부르고 그 예수의 가치를 아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다 받은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게 끝.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을 끝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요 막 목사님 나 그래도 문제 많아 죽겠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내가 너의 주인이 돼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게? 내가 인도해서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야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 임하겠죠. 하나님 나라 임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야 그때부터 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성령님도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끝냈다라고 주님을 믿어가면서 그러면 안 끝난 이유가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나 이렇게 이런 응답과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은 응답이 안 오면요 생각 전환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거면 무응답이면 다른 데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응답을 내가 정해놓는다니까요. 제 문제는 제가 그래요.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거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아?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학교 선생님 되고 싶었어요. 교사.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교사하면 좋겠다라고는 가르치는 거 잘하는 것 같아. 그냥 교사하면 좋겠다. 참 설명을 잘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이게 내 달란트인가?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친구들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거는 뭐였냐면 교사 중에 최고 교사가 뭐냐?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사. 하나님 제 안에 복음 전하는 목사라는 게 약간 그 비전을 주셨을 때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충이 되잖아. 그죠? 나는 교사가 되고 싶고 하나님은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사인 주셨는데 제 한쪽에서는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뭐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또 돈 벌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만 그렇지 않죠? 다들 내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제가요 주님 안에서요 계속 그래도 질문한 거예요. 질문했는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이요 내 길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증거로 뭔가 하나씩 정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맞으면요 하나님이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문이 안 열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요 가만 기다리면서 사인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럼 방향이 다시 정형이 되든지 한번 도전하면 돼요. 근데 거의 요거를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잘 안 하고 여전히 요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사역자들하고 좀 포럼해보세요. 깊이 포럼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서 질문 계속 해보시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왜? 다 이루셨다면서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제가 말씀을 넣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 시편 제가 일부러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려고요. 자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어떻게 정해놨대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의 길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흐름에 서 있냐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길에 있습니까? 끝내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길입니까? 그죠?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틀린 길을 가거나 틀린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넘어져요. 그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주 확 자빠져갖고 죽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게 우리의 신문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 나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 주님,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평안해집니다. 근데 내가 가면 불편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내가 목표로 한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느 날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만 가랍니다. 나의 길을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정해 놓으신 길로 가세요. 그럼 인생 평안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내가 정해놓고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싸움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뭐입니까?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자의 날, 여러분 누가 온전해집니까? 어떤 사람이 온전해집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온전해져요. 온전해져 갖고 뭐예요? 그들의 기업,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영원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길을 맡기래요. 여기 길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맞죠? 여러분의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하려 그러지 마. 복음 앞에 네 문제를 다 가지고 와서 그 문제 다 내려놓고 내가 끝냈으니까 나 따라와.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맞지요? 여러분 맡기시면 하나님이 성취하고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안 믿어. 문제는 뭐예요? 내 불신앙 때문에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불신앙 불순종이 많습니까? 자꾸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맨날 보면 불신앙 불순종해. 예수님이 그거 빼는 작업하시잖아요. 예수님 맨날요. 요즘 마태복음하고 막 요한복음 계속 올려드렸잖아요. 읽으셨습니까? 거기 뭔 얘기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맨날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시면 하나는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내 자녀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한 자리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절대 안 돼요. 다 정해놨어. 내가 이미. 나는 예수님 야 내가 수석이야. 너희들은 야 너 아니야. 이것들이 뭐 엄마 폼을 막 얘기를 하네. 막 서로 미워하고 있어.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기 전에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신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발 씻겨주시나. 그 세종노라 그래요. 발 씻겨주는 노예. 그러면서 누군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다른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낮아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형제를 섬겨라.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져라. 낮아진 그 사람 하나님 높여주실 것이다.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엄청 심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이게 우리가요 되게 많아요. 제가 우리 사모 딱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박사모가 딱 어떤 상태였냐면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막 하려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 막 상태에서 완전히 막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회복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저를 딱 만났는데 딱 우리 사모가 딱 보니까 완전히 평생은 이렇게 산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근데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다 막으셔. 왜 막으셨는지 아시겠어요? 저를 만나야 되니까. 사모가 돼야 되니까. 우리 위대한 그 하나님 나라 이룰 지역 살리는 개인한 우리 사모님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미국으로 날아가면 안 되고 피아노 교수님 되면 안 되잖아. 그럼 저 못 만나거든요. 할렐루야.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니까,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때는 본인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머리를 쥐어짜고 왜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때는 진짜 힘들어 죽으려 그래. 저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지금에 와서는 이 길이 내 길이다. 이 길을 찾으니까요. 보세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어째 당신이 날이 가면 예뻐집니까? 자꾸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누리니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길을 찾으면요, 되게 편안해진다니까요. 길 못 찾으면 막 답답해 죽어 막. 진짜예요. 근데 우리에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성도들 다 모여있잖아요. 그 우리 성도님들이 저랑 우리 박사모의 그 걸어갔던 길을 닮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너무 웃겨요. 저는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영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 모여라 꿈동산이 아니고, 예?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보세요, 빌립보서에 참 저는 이 말씀, 1장 6절도 2장 13절도 이런 말씀들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질문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건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들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평생을 주고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사모가 잡은 말씀이래요. 나의 길. 그 길을 찾으니까. 제가 길이라는 이제 찬양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찬양이 뭐냐?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 걸, 이런 찬양인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으시면 돼요.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안 믿어주십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길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훈련시킨다. 감사하시고 훈련 받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자,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러면 그냥 가면 안 되고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가야 되는데 뭘 누리면 됩니까? 이번 주에 우리 유현도 목사님, 지난주죠, 수요일날 모시고 말씀했죠? 제가 다시 기초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후에 또 더 많이 얘기할 거예요. 자, 복음의 고백과 적용을 하셔야 돼요. 24. 자, 여러분하고 저는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영광 돌리는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잖아요. 주인 고백.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요 고백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이 뭐예요? 하늘 보좌와 통하는 열쇠, 쉐때.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9절. 천국 열쇠가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왜 구원받아요? 그 이름이 하늘 보좌와 통하는 이름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뭐라 했습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해요. 여러분 그 이름이요 누구를 일으켰습니까? 병자, 완전히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누구의 이름과 능력으로 일으켰냐?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여져서 너희 가운데 섰느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저히 안 된다는 사람도 병 치유되고 막 묶였던 사람 해방되고 이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인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합니까? 언약기도 합니까?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사용하시고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진짜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보좌와 통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응답으로 보이는데 아까 오늘이 응답입니다 찬양했잖아요. 막 사람 때문에 갈등화, 문제 때문에 갈등화. 왜 갈등 오는지 아세요? 그 사람 때문에 갈등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때문에 갈등 오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인 돼서 문제 온 거예요. 근본 문제 상태라서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돼 있고 내 상처에 묶여 있으니까, 내 안 된 데 묶여 있으니까 자꾸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많이 안 적는다고 했는데 좀 많이 적겠네. 내용을 많이 안 하겠다는 얘기. 근데 설명하다 보면 길어져. 자, 왕 제사장 선지자가 뭐냐? 왕은 뭡니까? 다스림, 그리고 뭐예요? 통치, 그리고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 이 모든 게 담겨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직분하셨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알겠어요? 예수는 구원자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 부르세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는 예수님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를 깔아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왕 대신 예수님을 적용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막 여러분이 막 시달리는 문제 있는 분들 있죠. 생각 많이 들어오신 분들, 염려 많이 들어오신 분들, 뭐 주기적으로 자꾸 시달리고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막 중독됐다 하신 분들, 그게 전부 다 뭐하고 연결, 사단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왕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요 자꾸 속인다니까요. 생각 갖고 속여요. 근데요 그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거를 자꾸 받아들여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죄가 돼요. 죄가 되면요 그게 여러분에게 묶여요. 그래서 여러분을 꽁꽁 묶어갖고 올무로 만들어요. 그 마귀는 주로 뭐하게 만드냐, 여러분을 속여갖고요, 거짓말해갖고요, 틀린 거 갖다 주고,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묶어요. 죄로 묶고 저주 재앙에 빠지게 만들고,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 여러분이 주인 돼서 불안과 염려를 여러분이 해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진짜 알고요, 아 이건 영적인 거구나, 영적인 거구나. 오후 예배 때 좀 이거에 대해서 써가면서 좀 얘기 드릴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귀 이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니까. 마귀는 자꾸 죄로 갖고 걸어요. 여러분과 저를 죄로 걸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꾸 아까 얘기했던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꾸 요 상태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 속임수로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딱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아까 우리 말씀에 보면은 뭐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보니까 2장 6절부터 9절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냐면,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거든요. 우상숭배 심각하게 한 고린도 지역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아테네 지역에 그리스도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자기 지식과 학식으로 철학적인 걸 설명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갈 때는 내가 너에게 갈 때 2절에 뭐랍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결단하고 왔어요. 그래서 말할 때 뭐만 얘기한지 아십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여기 가갖고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했냐,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능력만 의지하고 왔다. 여러분 그걸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뭘로 나타나고요?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역사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믿을 때. 보세요.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긴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대구에 계신 우리 최홍모 목사님이라고 최홍모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담배를요 하루에 3갑씩 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거야. 예수를 믿었는데 담배가 너무요 중독이 돼 있으니까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담배 정식기도를 했어요. 자, 담배 필 때마다 예수 이름 불렀어요. 주님, 이 담배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님 다 이루셨는데 나는 아직 묶여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님, 담배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문제의 주인 되어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주님 능력이 임하게 이 모든 흑암은 개박될지어다 하고 담배를 피시면서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담배 피는 그 문제 아직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요 피면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60번 하루에 정식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60번 기도하고 있는데 담배가 점점 줄어들더래. 58번 57번 그러니까 55개 피 50개 피 줄어들더래. 어느 날 2갑 한갑 반 한갑 10개 피까지 딱 줄어들더래. 계속 기도하니까 자기도요 그냥 피우기 싫어지더래. 어느 날 이제 10가지 딱 남겨놓고 이제 안 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생겼어. 그때부터 딱 버리고 지금까지 끝. 중독 문제 해결한 방법 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흑암 꺾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묶인 생각 들어왔다. 생각 속의 역사는 흑암 꺾어야 되는데 생각 속에 들어오면 뭐예요? 예. 그 생각을 그냥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예. 자꾸 받아줘.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 생각 올 때마다 생각 속의 역사는 흑암 꺾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생각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 문제 많으신 분들은 그게 죄악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염려 불안 시스템으로 내게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염려와 알고 보면 그 생각이 많다는 건 염려와 불안 될까 괜찮을까 어떤 뭔가가 이제 뭐예요 나중심에 어떤 뭔가가 있어요. 그거를요 하나님께 못 맡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해결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주인 고백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아까 있잖아요 주께 맡기라 이런 말씀들을 딱 가지고 맡기고 있는데 주님께 다 드렸는데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에 주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했다. 한 번만이 아니라 2번, 3번, 4번 계속 체험했다. 그러면 나중에요 어느 날 딱 보니까 바뀌어 있어. 원래 내가 옛날에 묶였었구나. 사단에게 묶여 있으니까 노예돼 있잖아요. 노예. 그죠? 죄에 묶여 있고 사단에게 묶여 있잖아요. 근데 사단 죄로 묶는데 마귀 머리 이미 깨졌구나. 예수님 꺾어놨구나.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없을 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세요. 그럼 마귀가요 점점 얘가 예수 이름 부르네. 예수 이름 부르네. 점점점 여러분의 역사하는 힘이 약해진. 그래서 담배 피는데 담배의 역사는 흑암이 점점 떨어져 나가요. 요런 맛을 봐야 여러분이 뭘 느끼냐. 여러분 문제 속에 떨어져 나가는 흑암을 딱 느껴봐야 내 중독 문제 떨어지는 거 느껴봐야 딱 여러분 뭘 느끼냐. 저 중독 때 봤거든요. 근데 중독이 꺾이더라고요. 제가 저도 중독 정식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하고 나중에 만나갖고 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목사님 나랑 똑같아요. 막 그러면서 나는 이랬는데 목사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요 확실하게 확인해요. 그 이름은 완전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진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좀 세밀하게 좀 더 많이 얘기하면서 여러분이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삶에 적용하세요. 묶이고 잡히고 눌린 데서요 예수님 나 여기서 해방시켜줘요. 근데 여러분 좀 근원을 조금만 발견을 잘하면은 금방 돼요. 무슨 얘기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성물이 되셔서 단번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는데 우리는요 자꾸 뭐라고 했냐면은 그 피를 그 문제 안 발랐던 거예요. 그죠? 그 피 바르는 집은 저주와 재앙 왔다가 넘어가고 그리고 뭐예요? 그 묶고 있었던 사단 바로 뭐예요? 그날 꺾였어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걸 맛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피 바르고 있는데 나의 묶이고 잡히고 눌렸던 데서 해방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시천하시면 돼요. 예수 이름 부르고. 그러면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번에 유현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뭐냐, 안 믿어지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얘기한 게 안 믿어져. 그죠?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 분은 더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세요. 주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주님이 진짜 길이 되시고 진리 되고 생명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으니 길을 여셨다는 것을,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다 회복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도록 주님께서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것들은요 잘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세요. 6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이 없어진 통치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 생각과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 묶고 있다는 거, 가문의 흐름 속에 여러분 잡혀 있다는 거 누가 합니까? 근데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죠? 감춰졌던 비밀을 여러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선포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래요. 그죠? 그리스도 알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는 그리스도를 알도록 주신 문제들입니다. 답을 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 진짜 이 원리를 하세요.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이 복음을 계속 적용하면서, 그러면 요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 문제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러면 그때 움직이세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 만큼만 움직이세요. 그러면 또 기도하고 있으면 다음 문 열립니다. 또 기도하고 있으면 다음 문 열립니다. 그러면 재미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도 움직이신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뭐예요? 보세요. 그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 누리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절대 안 보여. 깝깝하다니까. 캄캄한, 아직도 어두운 밤이, 이게 밤이에요. 캄캄해져. 자꾸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렇게 다닌다니까. 눈 뜨세요. 실로암. 알겠어요? 눈에 뜨는 방법,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24 뭐해라, 고백해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예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열어주시는 거 붙잡고 성령 인도 받으면 나머지는 다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구원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진짜예요. 맛을 보세요. 저는 맛을 보니까요 재미난 거예요. 전도도 하나님 하세요. 만남도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여태까지 준비시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준비되면서 가지만 이 부분을 알아먹을 사람은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듣지? 근데 이런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 말을 막 귀 기울여 듣고요, 아 나도 주인이 자꾸 나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나. 그러면 막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내 문제를 끝내고 주님을 누리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시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12절 보세요. 오직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시인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이셨다니까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게요, 그 은혜가 발견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그 은혜가 보이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인도받게 됩니다. 그냥 13절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아니.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이유 있어요. 분별하세요. 육신의 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14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받지 않고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시달리고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눈이 어두워 다 알 수가 없다니까. 근데 뭐예요?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여러분이요, 예수 이름 부르고 계시고 성령님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뜻과 계획이 보이고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길.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 속에서 빨리요 눈치채시길 바랍니다. 안 될 때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아, 내가 주인이 나구나. 아, 내가 주님을 안 바라보고 주의 인도를 안 받는구나. 답답하다. 여러분 마음이 좀 이상하다. 빨리 돌아가세요. 자,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되냐? 문제 속에서 오직 예수, 주의 이름 불러라. 죄인 고백하시고요, 부르세요. 그 앞에 온전히 나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앞에 순종. 그래서 여러분 답을 주시면 여러분 그 답 앞에 아멘 하고 따라가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여러분 아멘하고 예수님을 아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께 아멘하고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가 나의 모든 문제 속에서 끝내신 주님을 누리고 고백하는 최고의 한 주, 그리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합니다. 여기 모든 이들이 나의 문제 속에서, 나의 안 되는 것 속에서 예수를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리고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 인생이 주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길이 있고 그 광야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케 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4장